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 지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아플 때 그 어느 곳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리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경재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오신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일의 말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거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지금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시려니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거리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걸음을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나름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뭐 말 타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할 때 개성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입성하셨을까?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말이 사람을 제일 처음 태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뒷발질하고 등에 사람을 태우면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아마 나귀 새끼를 탔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등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 나귀 새끼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니까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냥 그 길로 예루살렘을 쭉 입성에 들어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등에 타 있는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거죠. 물론 평화의 왕이십니다. 로마가 얘기하는 힘을 갖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죠? 팩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로 되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이 땅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는 이 장면의 뜻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산나를 얘기하고 찬송하면서 그 많은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흔들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60장이나 65장이나 61장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메시아의 때가 되면 온 열방 이방 국가들이 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이 시온에서 모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이사야서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의 종말도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시작되고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쫓겨난다는 말은 에크발로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갈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더불어서 죽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이 출발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부터 쫓겨나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종말의 지평을 넓혀보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이 이제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감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사탄과 더불어서 싸움도 하고 다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만, 그것도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이 말을 갖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이 권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에크발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는 모습과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온 그 빛을 어두운 세상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요한복음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어둠의 세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왜 이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원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고 죽으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 오늘 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냐면은, 아니 그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썩어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듯이 우리들도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썩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가정에서 꽃이 피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꽃이 피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삶의 자리 속에서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던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나 그래요.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썩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괴로움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만 되는가? 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잃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려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고귀한 삶의 가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자녀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저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우성치고 지금은 왁자지껄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바뀌어질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이 소리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질 이 소리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은 귀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남의 생명은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한 연약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음에 내몰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처럼 들어가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생명에 대한 얘기가 오늘 그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의 모범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였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만을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며 왁자지껄한 이 무리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저 골고다 위까지 저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호산나 속에 묻혀서, 환호성 속에 묻혀서 다윗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환호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는 왁작지껄하게 환호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 환호성의 소리 속에 취해서 살아가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성 속에서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기도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오늘 또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그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아니 환호성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겟세마네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골고다 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종려주일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저 환호성 속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당신이 가르쳤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